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유년부 대면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예담이, 채민이, 또 지윤이까지 3명이서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즐겁긴 했는데, 문제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온라인 예배가 방송 기술상의 문제로 소리가 아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다시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고 또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 시간 고백하심으로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모두 성경책 가져와서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배우던 내용, 확실히 제일 중요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우던 걸 5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배울 말씀도요,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이번 주에 이어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 옆에 할머니 사라가 있네요. 또 가운데에는 뭔지 모를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내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과는 별개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려 99세까지 자식이 없었는데요. 이 99세까지 없던 자식이 어느 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웃음이 났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으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맞아요. 전도사님 이름이 조이삭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삭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끼고 자신의 품 안에서 항상 안전하도록 잘 키워놨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의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를 드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삭이었고,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히 무가치한 삶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몰라서 사실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번제가 뭐냐면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 번제에는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물은요, 번제를 할 때 죽일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를 할 때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걸 잡아와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피를 따라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손으로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늦게라도 주신 그 아들 이삭을 갑자기 또 가져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데려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이 자손인 이삭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명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끝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그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소와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걸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않아 마음에 신난함이 가득했죠. 그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로 바칠 양이 필요하잖아요.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이렇게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들아,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거랍니다. 라고 말해요. 끝내 가는 길목에서는 너를 바칠 거라고 말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서 이삭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네가 제물이므로 내가 지금 너를 죽여야 한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번제물이라니, 내가 죽어야 하다니, 내가 여기서 죽다니?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삭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긴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100살이 훨씬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삭은 꽤나 나이가 들어서 한 전도사님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그 정도 나이에서 충분히 이삭이 아브라함을 힘으로 이길 수가 있었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올라온 이 이삭을 두고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멈춰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딱 찌르려는 그 순간 멈추라고 하셨어요. 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자신을 경외하는지 자신을 믿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이삭에게는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 두 명 앞에 나무덩쿨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뻐하며 저 덩굴에 뿔이 걸린 순양을 잡기로 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이 땅, 그 땅은요, 아직까지도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삭이 죽을 뻔했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순양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히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며 살던 아브라함은 끝내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예수님의 완전 조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셔서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시험, 아픔, 고통, 어려운 일, 슬픔, 실망, 상처, 힘듦,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자꾸만 나에게 생겨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인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움에 당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슬픔과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때에는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에게 나쁜 걸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예수님의 피에 따라 우리가 정말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덕수교회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광고 말씀 여러 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생일이었던 친구들의 생일을 한꺼번에 축하해 주려고 해요. 대면 예배가 되면 바로 축하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서야 돼서 1월부터 3월 친구들이 한 번에 축하를 받게 되네요. 1월 유진모, 김민주, 나하율, 최도은, 권주환. 2월 송지은, 김나원, 김휘준, 정서우. 3월 이재형, 어윤준. 우리 친구들 모두 생일 정말 축하했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는 2학년이 오는 주로 되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모든 학년이 모두 모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학년이 원하는 아이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모임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3월 11일에 오후 8시 그 2학년 준모임이 있어요. 1학년 준모임은 지난 목요일에 했고요. 이제 2학년 준모임이 남아있는데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들어가서 전도사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